자,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갑니다.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루스드라는요,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직 여러분 유대교의 회당이 없었다는 증거고요. 게다가 이제 그분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종교나 이 문화들을 받아들이는데 아직 배타적인 사람들,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방송실 이 모니터 스피커 좀 한번 조정 좀 해주시겠어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그래서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지금 그 얘기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바나바의 말을 잘 듣고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을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봐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믿을 만한,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를 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죠. 그 장애인을 고치면서 했던 해석이 뭡니까? 바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으로부터,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선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고 정의예요. 자, 이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자, 일어나서 걸으라. 이 말을 듣고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걷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현장에서 지켜봤잖아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외치죠. 와, 우리가 믿는 이 신들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기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야, 여기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제우스 신은요, 그 당시 때 헬라의 문화 속에 가장 으뜸되는 주신입니다. 대장신이에요. 이 바나바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풍채가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뒤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반면에 이 바울은 풍채가 좀 작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주로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행동대장,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신이 되는 헤르메스 신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입술로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제우스 신당에 가서 제사장을 모셔옵니다. 거기 이제 소, 화한 이런 것들로 이 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신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신 앞에 두고 직접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펼쳐놓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을 보여, 또 자연현상을, 우리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 능력을 보게 되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 종교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진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맹목적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너무 이제 무미건조하고 오늘 우리 이성으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맹목적으로 쏠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경배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빠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의 그런 종교성, 말하자면 사입이나 이단의 어떤 그런 종교성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죠. 인간이 구세주가 됩니다. 인간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종교의 모든 이 생각들과 마음들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제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일례로 JMS라든지 사단 또는 이단 또는 사이비, 유사 종교 이런 종교성들을 가진 모든 이 종교를 보면 항상 그 교주가요 마치 신처럼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요 반드시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되어 있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종교는요 언제나 타락하게 되어 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타락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뭐죠?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금 몸소 그들 앞에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 행위입니다. 자, 두 사도는요 이 자기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잠시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내죠. 자, 루스드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같이 똑같은 그 신이 아니라 저희들도 인간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병들면 아프고요, 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화장실을 가고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이 우리를 똑같이 여겨서 섬기는 이 이방의 관습은요 바로 우상숭배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해방시키고 이제 진정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게 바른 경배이고 어떤 게 바른 예배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되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조물을 섬기려는 것, 인간인 우리를 섬기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걸 지금 그들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사람을 어떤 영웅으로 묘사한다, 그 사람을 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그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봐주는구나. 여기다 숟가락을 살짝 얹으면 자기들이 진짜 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죠. 부와 명예가 들어옵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평생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 일, 그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가 목사나 특히나 이제 선교사 어떤 한 지역에 가서요 조금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만 이런 식으로 칭송하고 자랑하고 또 지켜 세워준다면요 금방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내 실력인 양 어딜 가면 누구로부터 인사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높은 그런 지위를 얻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여러분 여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높임받는 이때에 그들은요 절대로 거기에다가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울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로 자기 길들을 가기 방임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겠죠. 바울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증거를 제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이 아직 계시를 정확하게 우리가 오기 전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희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어렴풋이나마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었단다. 그게 바로 이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증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자기를 증언하셨는데 하늘로부터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이 모든 결실들을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이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죽은 신, 허구의 신, 오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시켜서 조각하고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 바치면 거기에 따라 신이 감동하면 우리의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은혜와 놀라운 그런 이 자연적인 만물의 어떤 은혜와 수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이 가까스로 자기들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지금 이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쭉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를 내봤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교훈과 이 적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생명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이 결과적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아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이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어떤 자화상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지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우리 이웃들, 우리의 지금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목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외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이다, 너무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놔요. 우리 인식들이 자꾸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능력으로 체험하죠. 오늘 우리 안에 있던,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어떤 부정적인 것들과 또 회의와 의심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 여러분 밀어내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선교지나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의술과 또 현대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회복과 치유 역사를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기도의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딱 부딪히게 된다면, 이 힘없던 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곤했던 이 손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 연약했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딱 담대함이 생겨서,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침체되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일어나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피조물 간에 아주 그냥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 피조물이 높아지는 것 다 뭐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 역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죠. 분명히 자기가 이것은 가질 수 있는 자랑이고 간증이고 능력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등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모든 이 영광을 인간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게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여러분이 바다와 육지가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또는 교회 직분을 맡은 자가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그런 성공, 목회의 성공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우리에 서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 자신의 위치를, 자리를 위에 올려놓는 그 자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여러분, 유사종교의 어떤 교주가 되고 사이비의 교주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교황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갖다 놓았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을 마치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듯, 아무런 오류나 모든 판단에 대해서도요 잘못이 없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그들을 내세웠고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비단 여러분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요즘에 이 범신론이라는 것,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해서 뉴 에이지 어떤 그런 생각들, 여러분 불교, 유교, 힌두교 모든 이 종교들을 보세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고향하고 묵상하고 수련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내가 성부를 이루고 내가 그와 같이 신이 되어서,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유혹 앞에 있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 모든 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이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하고 치유 역사를 이뤄내는 것 자체도 이게 내 능력이야 해도 무방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삶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무식하셨어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 지혜로운 모든 이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기에는 뭘까요? 내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그런 땀을 흘려서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쟁취하는 것, 이것을 구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감사고 반응이고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을 또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 그리고 자기의 비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으로 자세하게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내가 뭔가 어떤 것을 막 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기도하고 꿈을 꾸면 이게 마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상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제 그런 구절들만 자꾸 눈에 띄어요. 이게 오늘 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살짝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심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만 이 잘못된 열심이요,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이 신앙생활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파고 쪼개고 단어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열심이 되었을 때, 내 편에 세웠던 그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성경과 예수를 비판하고 격렬하게 이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그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천재 철학자 니체가 바로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볼트만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가, 모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때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심을 가지되, 오늘 우리 욕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곧은 그 열심을 가질 때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질 뻔했죠.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 자리, 그 위치를 잊지 않고 쏙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통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 교회 안에서 이런 바른 믿음을 소유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 이게 오늘 벼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대상, 올바른 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나 역시도 자꾸 우리가 긴장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펼쳐보면서 내가 정말 올곧은 올바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내 열심이 이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내 열심이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열심은 아닌가, 이걸 잘 살펴보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과 또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 열심히 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되 자 와서 이제 우리 식탁의 이 즐거움, 하나님의 큰 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이런 하나님의 복된 초대가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지막 날 상급으로,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복된 자리에 초청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